가스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없으면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이 시간을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신 주님을 찾습니다.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하나님께 우리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주님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 그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친구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방패 되신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상처, 나의 믿음 없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오늘에게 우리 이 가난한 심령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 없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네.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긴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고난을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과 영광이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것이고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어떠한 세상의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의 예배 가운데로 단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며 하나님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시며 영광이 되게 하시며 강을 이루고 고난을 덮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에 주를 알게 하며 주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신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능력을 하여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시는 충만한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그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를 저 영원한 새 나라에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으로 건져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나 되돌아봅니다. 세상에 치여 세상의 것을 쫓아가느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살진 않았는지요.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믿음의 길을 가는 승리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 직장, 현장에서 무별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현장에 복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펠 교회가 우리끼리의 신앙이 아닌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태영아, 유치, 초등, 청소년 렘넌트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무뼈처럼 세상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학부모님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도하여 믿음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오승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어 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말씀의 시간 낙심된 자, 병든 자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내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 시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교제하실래요? 오늘 좋은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독일의 이 유명한 종교학자죠. 세계적인 종교학자 이 요하임 바흐가 이 신앙 체험의 본질적인 요소, 우리의 신앙을 체험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요소를 네 단어로 정의를 했죠. 이 첫째가 궁극성입니다. 궁극성.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은 어떤 인간과의 전혀 다른 어떤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궁극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경험과도 같지 않은 어떤 궁극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둘째는 전체성입니다. 이 토탈리티인데 이 전체성.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삶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연애했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돌아오는 길에 우리 얼굴만 기쁜가요? 이 입만 웃습니까? 아니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온몸이 즐거운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그 체험이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셋째는 이 강렬함입니다. 강렬함. 이 강렬함.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체험보다도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강렬하죠. 당연하죠. 우리 죄인이 이 미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강렬함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액션, 행함입니다. 행함. 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의 마지막은 행함인데 우리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다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을 체험한 네 가지의 본질적인 요소로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 언어, 이 주어 동사로 좀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 이 주어와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사는 주어를 뒷받침해주고 이 주어를 따라가고 주어를 보자 하는 게 동사의 역할입니다. 그 주어가 중요하죠. 주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어가 가리키는 걸 동사가 따라서 행동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어 자리에 모시는 거고 우리가 동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어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동사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건데 아직 내가 주어이고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동사인 그게 이제 종교죠. 종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어이고 내가 동사가 되는 게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늘 주어의 영향을 주님의 영향을 받고 늘 그 주님을 뒷받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아직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아브라함 인생 중에 주어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신앙을 믿음을 키워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치 이 민지영 씨라는 드라마 이 불륜 배우 전문 배우가 있거든요. 아시죠?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민지영 씨라고. 그분이 목욕탕을 못 간대요. 아줌마들이 등짝을 막 이렇게 때린대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너무 과하게 몰입하셔서 이 사람이 배우라는 사실을 까먹고 진짜 불륜 저지른 줄 알고 이 민지영 씨가 자기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목욕탕 가는 걸 즐겨했는데 그걸 못했다죠. 유명해지고 나서. 왜냐하면 동네 아줌마들이 등짝을 그렇게 때린대요. 똑바로 살으라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면서.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입해서 이 과하게 몰입해서 여러분 듣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 내 상황과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체험시켜 주시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시켜 주시려는 게 있는데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면서 이미 내가 오늘 뭐 들어야지 하고 가요. 내가 오늘 뭐 위로받아야지.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뭔가 지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오늘 이 지친 거 해결받아야지. 치유받아야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엇을 들어야지라고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이 50분 되는 설교, 45분에서 50분 되는 이 짧은 설교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지경을 넓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넓혀서 오늘 말씀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죠? 뭡니까? 내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 믿음의 족보를 시작하겠다가 이 본질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밖에 해석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내 가문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요? 우린 육신적인 존재니까,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특히 죄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갈등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난 이를 씨로 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 하인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을 선택하겠다. 하나님께 말한, 선택한 건 아니고 선택하겠다. 반협박적으로 하나님께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아니라. 그랬더니 그 상황을 다 전해 듣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 이 사레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그것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이 엘리에셀은 아니고 당신에게서 난 씨라고 그랬으니까 내 여종 하갈,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애굽에 갔다 오면서 얻었던 종이겠죠.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사레가 한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동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동사가 되니까 말씀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례의 말, 부인의 말,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례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유언을 남기면서 진짜 자기가 오늘 내일 죽는데 유언을 한마디 남겼는데 가장 강렬한 유언을 남겼어요. 앞으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걸 주의해라. 어그러진 말, 이 헬라어의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지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곡하다, 왜곡시키다.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왔죠.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때 수많은 이 철학자들이 일어나서요,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어요. 진짜 놀랍게 그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면서 교회는 타락하고 시대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을 위해 말씀의 주어가 되어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경고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동념매려는, 이 동념매다 하잖아요. 어른들이 동념매려는 굳은 의지를 날마다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왜곡하는 그 어리석음을 자기도 모르게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말씀을 왜곡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와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했어요. 이렇게 유혹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16절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이 답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해요. 여러분, 분명히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이 하와가 이미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3장 2절 3절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와는 그 실과를 먹고 싶은 마음에 설마 죽을까 하고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뒤집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확 뒤집은 것도 아니에요. 살짝 비틀었어요. 살짝 뒤집은 거죠. 우리가 그 하와의 후예들이에요.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먹겠습니까? 여러분 알아드시겠습니까?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삭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또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죠? 구약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사례가 생각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이미 폐경한 몸, 여태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상황.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합리적이고 세상의 논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지금 그 십자가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네 사례가 다 폐경하고 나이가 더 그래서 하나님 더 기다리신 거야. 나이가 더 먹어야 된다, 더 먹어야 된다. 네가 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네가 세상적으로 이 가능성이 1%, 0.1%도 없을 때 내가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다가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구원의 족보입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대입시켜서 뭔가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체험시키십니까? 오실 메시아를, 그 믿음의 족보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메시아가 무슨 말인지, 그 언약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5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아브라함이 듣는 게 둔한 거죠.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다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너희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천국과 구원과 세례와 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세상에서 체험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래서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5장에 한 번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다시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타락합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맛봤다고 우리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을 깨달았어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등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 보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다시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아, 저 사람이 왜 변질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구원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지만 복음에서 등을 짓는다는 것은 복음을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등을 집니까? 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들었는데 어떻게 부모를 등집니까?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신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등을 질 수 있습니까?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우리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그저 가시를 내는 건 버림을 받고 저주를 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브라함 너에게 이 약속을 증거해주고 확증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좀 오래 참고 기다려라. 근데 못 참았죠 오늘. 왜요? 이 와이프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아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인간적인 머리와 지혜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체험은 전적으로 은혜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는 사람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환경과 마음까지 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이 잘 안 드시죠. 그 은혜를 사단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수련회 같은 거 가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돌아오면 은혜 받고 수련회 갔다 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꼭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놀라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건이 왜 생겼는지,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 교회 다니는데 문제가 더 생기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은혜, 그 사건과 환경과 문제를 통과할 정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인내가 되고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맛보았기 때문에 가정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함, 성급함을 버려야 돼요. 10년을 기도하고 응답이 없었으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조급하고 초조했을까요? 그 견디다 못한 부분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5장 4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에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뭘 썼죠? 편법을 쓴 거예요. 편법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인간은 그래서 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해서 그걸 따라가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갈등이 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도전이고 정보전이라고 하죠.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빠르고, 특히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닌가. 식당 가서 밥 안 나오면은 이제 난리 나죠. 조금만 뭐가 늦게 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되는 것도 많아요. IT도 제일 빠르고 인터넷도 제일 빠르고. 저는 미국이 그닥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면 일단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우리나라의 약 한 5분의 1 정도 이 인터넷이 미국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저는 답답하고 막 뭐 슈퍼도 없고요. 이건 편의점도 없고요. 이렇게 막 뭐 8시, 9시 되면 문 닫아 버리고요. 뭐 먹으러 가는 24시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빠르고 이 정보전이 빠르고 말도요. 저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중요한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소문이 돌아요. 오 목사가 그랬다더라. 뭐 이런 식이에요. 국가에서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먼저 돌아요. 그 정도로 정보전이에요. 엄청 빨라요. 막 말이 먼저 돌아서 자기들끼리 결정 다 해요. 저는 아직 결정 안 했는데, 교회에서 아직 당회 허락을 안 맡았는데 이미 다 돌아가지고 이 교회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 결정 안 했는데, 그래서 이미 돈 소문대로 또 결정을 해야 돼.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인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여러분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즉흥적으로 사용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신앙적으로 만드셔서, 믿음적으로 만드셔서 다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하나님이 제 손에 응답을 쥐어주신 게, 이 즉흥적으로 응답을 쥐어주신 게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다 손발 다 들게 하시고 다 항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장 좋은 거를 주시려고, 가장 귀한 거를 주시려고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응답을 저는 제 인생에서 응답이라는 거를 이렇게 편하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하죠. 말씀을 진실되게 듣게 하시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진실대로 못 듣잖아요. 진실대로 못 듣기 때문에, 왜? 조급함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리차드 포스터 아시죠? 기도라는 유명한 이 고전, 신앙 고전을 쓴 리차드 포스터가 이 조급함이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이 조급함은 마귀다. 왜냐하면 급하게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냥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가스펠 교회가 제가 은퇴할 때 20살 때 같이 문 닫아야 되는 교회입니까? 20년 뒤에? 아니죠. 조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의논하고 타협하고 장로님들과 고민하고 기도하고 조언을 구하고 또 주변의 상황도 살피고 성도님들의 상황을 살피고 하나를 결정해도 그렇게 결정해서 가야 돼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진실되게 듣지 못하게 조급함이 갖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너무 조급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두고. 뭡니까? 복음에 대한 자세, 말씀에 대한 자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 중심이거든요. 중심. 아직 아브라함은 그 중심과 마음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행위는, 몸은 조금 따라왔어요. 제단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이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이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네 소견대로 네 계획대로 지금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계획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게 우리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멸망 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 가정이 다 천국에 입성하는 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이해나 되는 일입니까? 이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여정을 딱 가려고 할 때 뭐가 틀어막습니까?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이 딱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생산한 능력도 다 떨어졌고 뭐 생산한 능력이 다 떨어진 나를 통해 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게 에이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왜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례가 전해 들었겠죠. 전해 듣고 에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 가슴 아픈 절이 16장 2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더라. 네. 남편들이요, 네. 남자들이요.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례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사례의 말을 바로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말을 해요. 그 순간 감정적으로 자신의 경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향이 맞나 그렇지 않나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진리적인 삶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우리 조금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봐주실 거야. 하나님 안 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조금 한 번 정도 타협하고 불의하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 그건 우리 생각이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라고 기록되어 있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써 있나?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성경대로 살려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초보죠, 초보죠. 신명기 12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 배경을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경, 믿음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즉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대구 사투리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대구 사투리에 꽃보도 준비 안 했는데, 꽃보가 뭔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먹었어요. 꽃보도 준비 안 했는데 마실 거부터 생각한다고,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꽃보가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릇 이 소주잔 말이에요. 음료수 잔. 그 음료수 잔도 준비 안 했는데 마실 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지경이 넓어졌다는 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 생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갈과 살의 갈등이 시작됐죠.
그 후손들은 민족이 되어서 갈등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아시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떤 후손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86세부터 99세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생지옥 아닙니까?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 감미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던 하나님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믿음을 놓치면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 영적인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80년, 100년을 살아가면서 쓰는 평균적인 단어가 한 300개 정도 된대요. 우리가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지만 300개밖에 안 쓰는 거예요. 뭐 교수님들이 한 4, 500개 쓰고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300개, 400개밖에 안 쓴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4,298개입니다. 이 성경에 쓰인 단어만 14,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14,000개가 넘게 쓰인 이 단어 속에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모든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평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평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강의할 때 말씀을 나눴죠. 천국은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대충대충 살았던 사람과 천국에서 평등한 대접을 받는다면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공평과 평등은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뿌린데도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주신, 그 상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위로받고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박수 갈채인가요? 여러분 이미 세상에서 박수 갈채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천국에 가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스갯소리지만 이 무명의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이 보니까 이제 집사님들은 이 자기 요리 음식을 먹는데 그 식사를 하는데 다 자기들이 셀프 서비스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무명의 크리스천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기 밥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목사님들이 안 보여요. 목사님들이 천국에 안 왔나? 목사님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배달 나갔다고 이렇게. 네. 무슨 말이에요? 이 목사에게 주는 경고죠. 목사는 여러분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들은 최고의 사람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최고가 있습니까? 전부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최고를 말합니다. 최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 말로가 좋지 않은 이유는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마약 같은 걸 하고 범죄를 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여러분 그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온갖 편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눌리고 교만하고 여러분 세상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최고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도 너 최고가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한 걸 가지고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괜찮아. 과정은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괜찮아. 성공만 하면 돼. 대학만 합격하면 돼. 직장만 합격하면 돼. 아니요. 여러분 고등학생 때 좋은 대학 가려고 예배 빼먹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마세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 다 그 과정을 보고 계세요. 조금 좀 더 안 좋은 대학 보내세요. 차라리 천국을 생각하시려면, 하나님 주시는 상을 생각하시려면. 아유,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네. 이제 이 강남에서 그런 설교를 하다니 이제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오겠네요. 이제 신앙 양심을 삶의 현장에서 거리낌 없이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최고를 바라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최고의 자리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구로는 쓰임 못 받습니다. 언약에는 쓰임 못 받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구원에는 쓰임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최고를 추구한다는 것이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동사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절대적으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 내에서, 우리 시간표 내에서, 내 수준 내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는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들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리도 사용하시고 과부도 사용하시고 고아도 사용하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간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하나님의 상을 목표로 삼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그 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시심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삶을 달란트로 은사로 하나님 앞에 개발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달란트고 시간도 달란트고 물질, 능력, 가족, 자녀, 사회적 지위기 모든 것이 달란트입니다. 은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마시겠다고 했습니다. 세마시고 상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상을 그냥 줍니까? 다 계산합니다. 세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콩쿠르 같은 데만 가도요 다 심사위원들이 계산합니다. 아 목소리가 좋네, 협업을 잘하네, 관중들의 호응이 좋네, 미래적인 비전이 있네, 또 심사평에 맞게 노래를 했네. 다 계산해가지고요 최고점으로 상을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마시고 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호주에서 조금 내려가면요, 그 나우루라는, 여러분 이제 어른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나우루라는 아주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울릉도 3분의 1 정도. 여기 용산만 하더라고. 용산구. 진짜 작은 섬인데 이 인구가 한 10,000명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섬이 발견이 안 됐겠죠. 근데 1888년에 이제 유럽 제국이 아시아를 제패하고 수많은 태평양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정복할 때 이 독일이 이 섬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 섬이 어떤 섬이냐면 이 태평양 바다 그 호주에서 한참 내려와서 조그마한 섬인데 새들의 천국인 거예요. 이 새가 거기에 서식하는. 그래서 사람보다 새가 더 많은. 근데 새들이 거기서 늘 1년 12달 내내 머물고 있으니까 새가 이렇게 새 배설물을 계속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섬이 뭐가 있냐면 산호초가 많은 거예요. 이 산호초하고 새의 배설물이 딱 만나서 뭐가 되냐면 인광석이 된 거예요. 이 인광석이 땅속에 묻어 있는 게 아니라 새가 계속 쌌으니까 산호초하고 만나갖고요. 이 화학 작용을 해서 인광석이라는 이 자연 채광, 이 섬 자체가요, 이 광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인광석이 어디에 쓰이냐면 화학 비료의 최고 값비싼 이 쓰이는 인광석인데,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고 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걸 캐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독일만 들어왔습니까? 전 세계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 섬에 들어와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섬만 딱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인광석이 섬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걸 막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1968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완전 갑부, 세계적인 이 나우루는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갑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노천광이어서요. 그냥 캐서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주워서 팔기만 해도 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조그만 섬나라가 부자가 됐냐면 이 하루아침에 이제 돈벼락을 맞은 인부로 살고 원주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았는데 제가 기록해 보니까 1980년대 이미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 2만 달러가 언제 넘었죠? 2007년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80년대 2만 달러가 넘었어요. 그 모든 국민이 다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몰았대요. 국가에서 1년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기 백성들에게 1억씩 줬대요, 매년. 돈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전세기를 구입해서요. 호주에 가서 럭비 경기를 보고 유럽에 가서 콩쿠르를 참석하고 전세기를 구입해서 돈이 막 넘쳐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았겠습니까? 호주, 미국에서요 가공식품을 수입해서요 100% 최고급 수입품만 가져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도로가 총 18km밖에 안 된답니다. 람보르기니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18km면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지. 그러던 나라가 1990년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인광석이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 기후가 변화돼서 새들이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인광석이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둘째는 이 놀고 먹으면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수입 가공식품만 먹었더니 90%가 비만증, 당뇨병 환자였고, 전 국민이 교육을 하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다 무지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아무 기술이 없는, 결국 2005년도에 공식적으로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어가지고 차들이 다 멈췄고 예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읽으면서, 나우루라는 나라에 대해서 읽으면서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나.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고 절대 심판으로 인생에 오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오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아서 흥청망청 쓰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소견대로 살고, 그 나우루라는 나라의 호주 정부에서 몇 번이나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언젠가 위험하다. 자녀들을 교육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몇 번이나 이웃 국가로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스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이 들죠. 어렵습니다. 가스펠교 성도 100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래서 막 큰 교회가 부럽고, 이 터키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시절 숨어서 예배드리는 동굴이 남아있는데 겨우 100명이 못 앉는 아주 작은 공간.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다 지금 우리 교회만한 공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나게 언급되었죠.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박수갈채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셈하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주심이심을 표대로 삼아 살아가야 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시고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봤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봤습니까?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안에서 말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봤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또 임재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 시험 들어가지고 있으면요, 뭐 제 가족들 특히 뭐 그렇게 있으면요, 저는 가서 애걸복걸 하지 않습니다. 좀 경험해 보라고 합니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상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산다는 게 어떤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편법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고 그 교만하게 이 나우루 이 섬 사람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상주신이심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귀담아 듣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삶을 사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유혹한, 아니 하와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개혁자의 삶입니다. 리폼드 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다 개혁교회 아닙니까? 늘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회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늘 우리는 말씀으로 개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배우고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설교 7페이지, 8페이지 원고 작성하는 시간이 없고 바쁘고 이러니까 막 새벽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뭐가 부담이냐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엄청난 부담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느껴졌을 때 엄청 저를 자책하고 막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괴로움을 느낄 때 제가 그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그 괴로움과 갈등과 제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극복하냐면 진짜 놀랍게도 하늘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상주심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갈등, 고민, 거기서 다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녹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주심이심을 바라보고 제가 말씀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제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가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고 온전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금방 하와처럼 사례처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고 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지경이 좁디 좁은 하나님이 진짜 저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이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시려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갈등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례 말을 들었죠. 오늘 사례 말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사례 때문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그에게 성취하실 말씀의 의미도 잘 몰랐던 거죠.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따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주님이 주어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어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례의 말을 들었고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항복했는지, 왜 여전히 항복하지 않고 내 주어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 그걸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복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박수갈채를 버리고 하나님께 상 받을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 고백을 하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최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야 할 최선의 길을 걷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어의 자리에 있다면 내려놓고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있다면 내려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역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다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하스테반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런 찬양인데요, 아주 쉬운 찬양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상주심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정말 그렇기를 원합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살의 말을 들었던 아브람처럼 우리 또한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고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그 하나님 보좌에,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셈하여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상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리 인생의 주어 자리에, 주인 자리에 하나님 말씀과 우리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사의 삶을 살아 세상에 빛이 되고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최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 상주심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최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야 할 최선의 길을 걷는 주님의 멋진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복 중의 복인,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쁘다,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 즐겁다 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복이 가정과 가문의 후대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강이 되어 하늘을 덮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와 중심을 가진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